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 캠프가 끝이 나고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장관님 또 차관님 이스라엘 랍비 많은 기빈들이 오셨고 이제 그분들을 다 배웅해 드리고 선교사님들이 남아서 이번 지난주에 수목금 3일 동안 선교사 수련회를 강릉에서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된 시간들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또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면담하고 또 각 선교지의 일들 보고하고 이제 이럴 시간이 부족해서 대륙별로 시간을 짜서 가졌는데 몇 분씩 이야기하라고 하냐 2분씩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륙별로 모이면은 한 4, 50명씩 되는데 1분씩만 이야기해도 1시간이 가요. 2분씩 이야기하는 게 짧지만은 그러면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분씩 하라 한다고 2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할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회가 너무 복된 선교회가 된 게 각 선교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2분씩만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복되게 하셨고 또 이번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크게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꾀했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해도 결코 해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고 창문 열어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쓰지 않고 창을 열린 창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지만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건지셨는데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부담을 피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제해버린다. 그 두 인물에 관한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는데 참 감사하고 정말 우리 선교회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도 많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정말 요셉을 해하려고 꾀했지만은 요셉을 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붙들고 있고 요셉과 함께하는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치리자로 세웠는데, 그 선교사님 나라에도 핍박이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또 교회를 해하려고 꾀했지만은 그게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핍박을 해서 핍박이 안 통하니까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닥쳤는데, 처음에는 막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번 제가 그쪽 지역을 담당하니까 사역자 모임을 한번 해달라고, 현지 사역자들이 막 핍박과 어려움에서 힘을 잃고 또 특히 사모님들도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니까 막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역자 모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한솔 선교사님이 IT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이 선교사님 간증을 들려주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또 이한솔 선교사 사모 간증을 또 들려주면 어려워하고 있는 사모들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에서 힘을 얻겠다 싶어서 두 사람 간증을 들려줬는데, 우리 이강국 선교사님 표현하기를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의 한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두 수도 있고 세 수도 있고 수가 많죠, 그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또 사역자님 힘을 얻고, 또 그곳에서 막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또 벗어난 또 현지 사역자도 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막 힘을 얻었대요.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짧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도 5분 이내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못 들어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하나님 어떻게 정말 말씀대로 요셉을 해하려고 꾀했지만은 오히려 요셉은 치리자가 된 것처럼, 그 나라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 나라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가하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너무너무 소망스러웠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망스러웠는데, 선교사 수련회가 너무 복되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서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함께 오신 장관님들, 또 차관님들, 또 총장님들 막 여러 나라에서 와서 보고 할 일들이, 같이 일하자면서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다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많은 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너무 복되게 하고, 특히 또 랍비께서도 와서 그 일행들 전부 다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돌아갔고, 10월 달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행사가 잡혀 있는데, 또 때마침 박욱수 목사님 구원받고 복음 전한 60주년 해인데, 참 그 해를 기념해서 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와, 또 한국과 이스라엘 수교를 맺은 지가 60주년이래요 올해가. 여러모로 이제 60주년의 의미가 있는데, 그 랍비께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오시면 정말 국빈급으로 의전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들어오시기로 한 날이 자기들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날이 되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전혀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좀 늦춰서 들어오실 수 있냐고 방송에서 뭐 얼마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 되면은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공항, 그쪽에서도 공항 의전을 하려면, 우리도 인천에서 공항 의전을 하려면 외교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 공항 안에 들어가서 의전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외교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행사를 하고 또 외국에서
많은 장관들이 들어와서 의전을 한 이게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또 역시 이스라엘 외교부에도 공식적으로 목사님을 기빈으로 의전을 그 랍비 측에서 요청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다 통하니까 그래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장관 초청으로 또 가셨고 이번에는 또 랍비 초청으로 가게 되면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박 목사님을 자꾸 알리시고 자꾸 드러내시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이번 우리 학생들이 어제 공항 의전을 맡았던 어제 서울시청 홀에서 이제 해단식을 했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해단식을 하면서 국회의원 상도 주고 또 장관 상도 주고, 그래서 그 해단식을 할 때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인드 강연 시간이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해주는 게 이 학생들에게 좋을까,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 체험담을 들려주는 게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 군유스코 해 봉사 갔다 온 학생들이 체험담을 들려주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공항 의전 및 통역 이 봉사에 지원을 했는데 학생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지난 근 3년 동안 대학 생활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대학교의 캠퍼스의 어떤 그 문화와 거리가 먼 생활을 했죠. 더더군다나 대학생 때 뭔가 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공항 의전 및 통역 자원봉사를 많은 학생이 모집된 게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내가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통역이 들어있으니까 정말 통역을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한 거예요. 영어는 기본이고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은 다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하면 팀장이 될 수 있느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팀장 될 조건이 없었던가 봐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막 2, 3개국어 능통하게 언어를 하는데 팀장을 보니까 언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의전 쪽으로 키도 크고 막 의전하기에 이런 모양이 아니라 짜리몽땅하고 아무리 봐도 이 팀장이 될 만한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팀장이 되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팀장이 되냐, 그 말은 자기들도 팀장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군유스코 체험담을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2명을 군유스코 체험담을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아무리 뛰어난 학생들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해외 봉사가, 그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잠깐씩 이렇게 자원봉사 한 것하고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1년 동안 지내다 온 건, 이건 비교할 수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과연 저렇게 해서 팀장이 되는구나, 이 마음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그럼 팀장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저 해외 봉사를 갔다 와야 되겠구나. 팀장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앞서 있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이번 폐막식 때 정병국 전 장관님께서 와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이 정병국 전 장관님이 장관 때도 그렇고 우리 IYF 행사 때 참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죠? 왠지 아십니까?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이 장관님이 아들을 데리고 케냐를 오셨어요. 케냐와 가나에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케냐에 오셨는데 이 장관님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케냐에 오면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사파리요? 아니요. 꼭 가보고 싶어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키베라입니다. 이 키베라는 빈민촌입니다. 세계 최대 빈민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빈민가가 이 케냐 나이로비 시내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꼭 가보고 싶어 하셔요. 아닌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키베라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쪽은 그런 이제 빈민촌은 좀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돌아다니고 이럴 수, 외국인이 함부로 이럴 수 없는 곳인데, 그쪽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요즘 말하는 CLF처럼 이런 목회자 모임을 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목사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내를 하면은, 이분은 그 지역의 목사님이니까 안전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이드를 해줘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는 실상을 보면서, 예를 들면 어느 집에 들어가면 뭐 바닥이 흙바닥인 건 물론이고 싱글 베드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족이 6명씩 막 이렇게 7명씩 사는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다 자냐? 그게 어떻게 다 잘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잠을 자는데 뭐 싱글 베드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다 못 자니까 뭐 바닥에, 아니 그 바닥에 공간도 넓지가 않아요. 장관님 보실 때 아무리 봐도 여기 6, 7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자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교대로 잔다는 거예요. 밤에 다 누워가 한꺼번에 못 자요, 보면은. 우리나라들, 여러분들 왜 가난하다 해도 그렇게는 안 잤죠, 보면은. 그렇죠? 교대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자는 사람 있고 밤에 자는 사람, 교대로 자야 되는. 너무 막 어렵게 사니까 뭐라도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돈보다는 그걸 미리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밀가루처럼 우갈리라고 옥수수 가루로 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 먹는데, 그걸 제가 차에 몇 푸대를 잔뜩 싣고 갔거든요. 안 그래도 이분들 줄 수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사진 찍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고3 아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와서 한국 단기 선교사들을 본 거죠. 우리 학생들, 군유스코 학생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3이고 군유스코 학생들이 뭐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오고 이렇게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자기는 아버지 후강에 편하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깜짝 놀라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이 이 타국말리 아프리카에 와서 봉사활동하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난 정말 너무 잘못 살아왔고 너무 편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아들도 나도 좀 어려움을 겪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뭐 군대 해병대도 가고 이러면서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님은 우리 IYF를 참 좋아하시고 IYF의 젊은이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행사 때 와서 축사도 자주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외부에서 모집된 학생들이 봤을 때
그냥 쟤네들이 왜 팀장이 됐지 하고, 그런데 속에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은 다른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의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게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그런 세계를 추구해 가서 그렇게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들을 이끌어서 지금 와서 딱 봤을 때 세상에 뛰어나고 잘난 그런 학생들 참 많은데, 뭐 그 나이에 뭐 2, 3개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또 서울에 뭐 좋은 대학을 다니고, 이 학생들보다 훨씬 더 앞선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되는 건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행사를 이어갈 건데, 그 학생들을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얻어갈 걸 생각하고, 또 그 학생들이 야, 나도 저런 군수고 해외 봉사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을 텐데, 또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또 함께해서 정말 변화되는 그런 많은 젊은이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 이 공항 의전이라는 것은 월드캠프 참석도 못하고 공항에서 봉사해야 되는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가고 만들어 갔을 때 너무너무 큰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야, 피곤한 일이다, 어렵다, 피곤하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축복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이 이 세계를 잘 터득하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도 이미 이 부분을 경험해봤고 해봤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칭하시는 대로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보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칭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게 칭하고 저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실 때 나도 의롭다고 하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칭하시는 대로 칭하느냐 아니면 다르게 칭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나도 의롭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면 나도 온전하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3장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나 죄 사함 받고 의인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틀렸대요.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잘못돼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안 다녀봤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성경을 아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닌데 내가 죄 사함 받고 의인인데. 그래서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 친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데 네가 의인이라고 말하면 틀렸다, 잘못됐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 이어서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의인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고, 그게 23절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구나. 그렇지, 그럼 의인 된 게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라고 칭해야 됩니까? 죄인이라고 칭해야 됩니까? 예,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죠. 하나님이 칭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나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이 칭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다르게 칭할 때는 그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고 믿음 없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 장관은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려 했는데 사마리아 장관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창을 내신, 하늘에 창을 내신 대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다르게 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칭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데, 그걸 안 믿는 것이, 그대로 안 칭하는 것이,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데,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 여기서 칭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칭하신 대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면 우리도 땅이라고 칭하고, 모인 물을 하나님이 바다라고 칭하면 우리도 바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면 우리도 하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박 목사님께서 작은 계집아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작은 계집아이에 관한 말씀을 자주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작은 계집아이가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 만리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 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시느냐, 하나님이 칭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칭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부족해서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불행이냐, 뭐라고 칭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칭하면 우리도 축복이라고 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사람들은 왜 불행하냐? 첫 번째, 구원을 안 받아서 불행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불행하게 사느냐? 왜 어렵게 사느냐? 왜 고통하고 사느냐? 하나님은 축복이라 칭하는데 자기는 고통이다, 불행이다, 어려움이라고 칭하고 사니까 그 칭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얼마 전에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놀랍게 하셨고, 우리 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아직 일을 시작도 안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 이게 다냐? 아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게는 일을 시작도 안 한 거나 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너무너무 많은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어려움냐? 아니, 내가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어렵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니까 어렵지. 아니, 그 사람 마음에서 어려움이라고 칭하고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의인 됐다, 이제 죄 사함 받고 의인 돼서 천국 간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패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가운데 그 권세는 하나님 우리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신이라 칭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하는 대로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불행이라고 칭하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야, 이거는 축복이라고 칭하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칭하는 대로 그대로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야, 내 인생은 불행해, 내 형편은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칭하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야, 내 인생은 너무 복된 인생이야, 야, 이거 어려움은 어려움이라 칭하지 말고 축복이라 칭하고, 부담은 부담이라 칭하지 말고 감사라고 칭하고 축복이라고 칭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칭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지는 세계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어떤 젊은 사모가 문자를 보냈던데 뭐 안부 인사하면서 뭐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남편 때문에도 어렵고 뭐 주변 형편 때문에도 그렇고 자신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주변을 바꾸려고 하면 그 남편 바꾸려고 해서 남편 바뀌면 다 달라지냐? 또 주변을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옛말에 문 바르고 나면 벽이 검어 보인다는 것처럼 하나 바꾸고 나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끝이 없는데 나를 바꾸면 온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달라지기 때문에 나 하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바꾸면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 형편에 대해서도 뭐라고 칭하느냐는 거예요. 칭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인 물을 하늘이라 칭했으면 우리는 바다를 보고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었는데 바다라고 칭했으면 우리는 지금 바다라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은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 이 말을 갖다가 바다를 향해 높이 올라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바다를 향해 어떻게 바다를 향해 깊이 들어가야지. 아니 뭐라고 칭했느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사람마다 혈액형이 다 다른데 A형인 사람이 있고 B형인 사람이 있고 AB형인 사람이 있고 O형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자리도 O형인 사람인데 나는 혈액형이 O형이라고 말하고 살 겁니다. 근데 왜 O형이라고 말하고 사냐면은 사실은 세상에 O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O형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O형이 돼버린 거예요. 이 혈액형 타입을 구분하는 사람이 혈액에 시약을 넣어서 응고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혈액형 타입을 정하는데 아무런 응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A형, B형, AB형 하다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로형이라고 논문을 썼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접 뭐 목소리를 듣거나 발표하는 걸 못 듣고 그냥 논문 자료로 문서로만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읽을 때 O형이라고 읽은 거예요.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제로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전부 다 O형이라고 칭해버리니까 O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O형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혈액형이에요. 그렇잖아요. A형, B형, AB형 그럼 C라고 해야지 갑자기 왜 O로 뛰어 넘어갔겠어요 보면은. 이해되시죠? 아, 제로라고 0을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읽는 사람이 전부 다 알파벳이 나오니까 알파벳 O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O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O형이라고 칭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칭하는 대로 된다는, 내 인생은 불행해라고 칭하면 여러분 인생은 불행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너무 복된 인생이라고 칭하면 여러분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내 남편은 문제야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 남편은 문제인 사람으로 살게 돼 있고, 내 아이들은 문제아라고 칭하면 그 아이는 문제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렇고 무엇이라고 칭하느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시느냐? 자, 사마리아 성에 저주냐? 아니,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하리라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칭하시면 어제까지 저주였을지라도, 어제까지 굶주려 죽고 아이를 삶아먹는 저주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축복이라고 하면은 축복이라고 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루 사이에만이 아니라 순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풍랑을 만나서
거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고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다 망한다가 아니라 아니 안 망한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풍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걸 저주라고 어려움이라고 망하게 생겼다고 칭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 형편의 문제에 쌓여 있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쌓이지 않고 벗어나 있느냐. 그러면 7절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저 주차장에 큰 구덩이를 파라고 가로 세로 5m 깊이 5m를 파고 집에 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가로 세로 5m 깊이 5m로 구덩이를 파라. 그게 얼마나 큰 구덩이에요. 그걸 아마 밤새도록 파도 못 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뭐 파보지 뭐 하고 삽 들고 파겠어요? 나 못 판다. 나 어떻게 그 큰 구덩이를 어떻게 혼자 내가 땅을 다 파? 이러겠죠, 그죠? 근데 포크레인 기사에게 저 마당 위치에 가로 세로 5m 구덩이 하나 파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디다 팔까요? 정확하게 선을 꺼주세요. 이러겠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큰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포크레인도 사이즈가 있는데 공텐 포크레인, 그 정도 포크레인이면 큰 포크레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기사에게 땅 오늘 파고 집에 가세요 하면은 뭐 가지고 파면 되지 뭐. 왜? 그 옆에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람이 왜 부담스러우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그게 뭐가 부담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해도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넘어서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간단한 일인데 우리가 아무리 한계를 넘어서 부담을 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버거운 일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버겁고 우리에게 한계지.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아직 하나님은 일을 시작도 안 한 것과 같아.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전부 다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박 목사님께서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선교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되어서 전 세계 가장 활발하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장관 포럼 때 국회를 방문했다가 그 다음 외교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외교부에서 왜 초대를 했냐면은 2030년도에 부산에서 이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4개 나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대요.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다 한 표니까 이 장관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외교부에 초대해서 뭐 선물도 하나 드리고 또 유치하는 그 팜플렛도 드리고 또 국장님 나오시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쭉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뭐 외교부 들려가지고 뭐 장관님들이 좋아하실까, 그냥 뭐 외교부에 초청하니까 앞으로 우리도 외교부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뭐 외교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놓는 거는 나쁠 건 없다 싶어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막 손들고 질문하는데 그 국장님이 영어로 브리핑을 쫙 했어요. 보면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어권 나라에서 오신 장관님 불어로 하니까 또 불어로 또 다 답을 해주시더라고. 영어하고 그리고 외교부의 국장쯤 되려면은 외국어에 능통해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막 폴 추키가 나오고 막 스페니시 나오니까 자기는 이거 못하겠다면서, 우리는 통역이 다 있죠, 완벽하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통역을 대신 해드리고 했는데 그 외교부에서 그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올 줄은 몰랐는가 봐요. 보면은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이 장관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이제 우리가 외교부에 감사했던 뭐냐면, 외교부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대해서 대사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아이와이프를 통해서 지금 한국을 알고 한국과 이렇게 관계를 갖지, 외교부에서는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외교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 우린 지금까지 아이와이프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얻고 더 많은 걸 알아왔다. 나중에 그 외교부에 근무하는 자매가 이제 한 명 있는데 그 국장이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단체 대단하더라, 내가 다시 보게 됐다 하면서. 그래, 뭘 잘 모르죠, 그죠? 사실 목사님과 친분 있는 대통령, 뭐 장관 너무 많은데 그 2030 엑스포 유치하려면 우리한테 부탁하면은 다 들어주겠죠, 그죠? 사실 뭐 그 아프리카 나라나 남미 나라들이 뭐 유치 경쟁에서 어느 나라 찍어주느냐 해가 뭐 그 찍어준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 없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아이와이프가 났으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외교부에서도 좀 우리를 달리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은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일들 펼쳐지는데, 하나님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계를 넘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스럽지, 우리가 한계를 넘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시느냐.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려움이라고 칭하면 여러분도 그걸 어렵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담스럽다고 칭하면 여러분도 부담스럽다고 칭하십시오. 하나님이 야, 그거 축복이야, 그거 감사할 일이야, 그거 은혜야,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칭하시는 대로 그대로 칭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칭의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했을 뿐이지 의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죄는 있고 성경에는 의롭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를 모르고 죄사함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칭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말로만 의롭습니까? 정말 의인 됐습니까? 맞아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칭하지 말고 축복이라고 칭하고 감사라고 칭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인생에 문제라고 칭하면 문제로 남아있지만은, 야, 이건 축복이다, 감사라고 칭하면 여러분이 칭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하나님 명하시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명하셨을 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칭하는 대로 되도록 하나님은 이런 세계 안에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야, 내가 뭐 하나님 자녀인데 뭐 자녀 됐지만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있지만 뭐 된 게 뭐 있냐? 아니요, 엄청난 권세를 준 거예요. 아마 이번 우리 대학생들은 공항의전이 부담스러운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이번에 참여해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큰 축복으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걸 봤을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수양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대학생들 자원봉사 모집할 때 많은 학생이 모집된 게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였는 거예요. 왜? 대학생활에 제대로 이런 봉사활동 한번 못 해보고 대학생 활동 한번 못 해보고 대학을 마쳐야 될 그런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인성 캠프를 모집하고 하는데 부모들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근 3년 동안 아이들하고 집안에서 싸움만 했죠. 보면은 이제 코로나 좀 풀려가지고 학교에 가고 하는데 또 끔찍한 상황이 또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아이들 좀 보낼 데가 없나 찾고 있는데, 주일학교 인성 캠프 한다고 하니까 거기 아이 보내겠다고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짧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모님들은 한 달쯤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이를 좀 떼놓고 그냥 아이들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은가. 야, 정말 캠프하기 좋은 시점이구나. 이번 우리가 대덕 수양관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주 리조트에 그쪽에서 우리 선교 협의를 해서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그렇게 제공을 하는데, 거기 가는데 에어컨이 없다고 사람들이 좀 후진대 아니냐고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자 전화가 왜 에어컨 없냐고, 여기가 800고지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0고지입니다 하면 알아들어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좀 어디 안 다녀보고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알겠어요? 도시에만 살아가지고 이 800고지가 되면은 뭐가 필요 없다?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리조트에 사람들 초청하기도 좋고, 그래서 아마 한번 가보고 나면 1차부터 4차까지 계속 거기서 있으면 안 되냐고 할 사람도 있을 같은데, 매 차수 가도 됩니다. 보면은 수양에는 한 차만 참석해도 되고 나머지는 휴양차 가도 되니까 온 가족들도 다 모시고 가십시오. 보면 이건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수양하기 어렵다. 아니, 어렵다 하면 어렵지만은 절호의 기회인데, 그래서 수양회 예상 참석 인원을 보니까 우리 역대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고 지금 예상이 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수양회 코로나 때문에 수양회 참석이 어렵다고 칭하면 어려움이 되지만은 이건 수양회 초청하기 너무 좋고 축복이라 칭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치 아마존 강에 들어와 있으면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물이 없다고 물 좀 주세요. 아니 그 물 퍼마시면 되지요. 저 사람들 지금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고 저럴 수 있냐. 아니 이미 아마존 강물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퍼먹기만 하면 되는데 목말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여러분이 명하는 대로 여러분 칭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문제만 있고 어려움만 있습니까? 늘 어려움이다 문제다 칭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네가 축복이라고 칭해봐. 네가 감사라고 칭해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되는 것처럼 네 인생은 네 마음에서 무엇이라고 명하느냐 칭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다. 우리 앞에 사방으로 우겨 쌓일 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에서 어렵다 힘들다고 그게 쌓여 있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 쌓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칭하느냐 따라서 이건 감사다 축복이라고 하면은 쌓이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마존 강물 안에 들어온 배처럼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칭하려합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 되는 게 없냐. 그러면 그렇게 칭하면 문제라고 칭하면 그건 문제로 그대로 될 겁니다. 어려움이라고 칭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으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어려움이고 문제고 고통이고 부담이고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감사로 칭하면 축복으로 칭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시느냐?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칭하시니까 하나님 명하시니까 그대로 되고 또 하나님이 칭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이 창조의 세계가 창세기 1장에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여러분이 마음껏 창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드캠프 때 출판 기념회를 했었는데 우리 손인모 장로님이 보화농장 참외 농사 짓는데 박 목사님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 하는데 자기는 뭐 농사하지 아버지 농사 물려받아서 10년 동안 번번이 되는 것도 없고 뭐 잘 되는 것도 없었는데 그럼 나도 그러면은 세계 최고로 참외 농사 잘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 될까? 아니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그래 되지만은 내가 뭐 그렇게 될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아니다. 나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세계 최고 합창단을 만들어준 것처럼 나도 세계 최고 농부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네. 그러고는 그 마을의 성주에서 여러 사람 참외 농사를 짓는데 10년 동안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저 사람 뭐 농사도 안 지어보고 아버지 짓던 거 물려받아가지고 농사 제대로 못 짓는 사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은 나는 참외 농사 제일 잘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수확을 올린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그 많은 참외 농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확을 올려가지고 상을 받는, 그리고 신문에까지 기사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해외까지 다니면서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농사 기술에 대해서 또 자기 마음에 받은 그 마음을 강연하고 다니면서 어느덧 자기가 예전에 살 수 없는, 예전에는 술이나 먹고 정말 방탕한 삶을 살면서 인생 농사 짓다가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농사 안 됐으면 그럼 그렇지,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아무나 농사 짓나 하고 그랬으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을 텐데, 구원을 받고 그러셔서 합창단이 세계 최고 합창단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나도 최고로 농사 잘 짓는 사람 칭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드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느냐, 그건 여러분이 뭐라고 칭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도 그렇고 모든 것, 여러분 마음 하나 바꾸고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칭하고 감사라고 칭하면 칭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세계가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반교회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칭하고 사는 사람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해놨고 온전하게 해놨고 내가 의인이라고 칭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에 보내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어려움을, 문제를, 부담을 감사라고 칭하고 축복이라 칭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칭하랍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칭하고 살랍니까? 칭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칭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이 영역 안에 와 있는데, 그럼 여러분 말 한마디가 나는 안 돼,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 그렇게 칭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칭하면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난 믿음의 사람이야, 뭐라고 칭하느냐 따라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영적인 사람이 되냐 육신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것도 참 간단한 법칙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성령을 거스려서 서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동등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게 만들어. 그래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고 그 힘이 더 강하면 전부 다 육신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성령을 쫓아가야 되겠다고 노력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모든 세계가 행위가 아니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 간단한 아주 적은 차이인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칭하느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어려움이 여러분이 뭐라고 칭하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칭하지 마십시오. 이건 감사다, 이건 축복이라고 칭해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라고 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보면, 문제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문제라고 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무엇이라 칭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되는 세계에 있는데 왜 내가 어려움이다, 문제다, 부담이라고 칭하고 잘못 칭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달리 칭해 보십시오. 이건 축복이야, 감사야, 이건 은혜야.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얼마나 복된 세계이냐. 내가 뭘 해야 되는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칭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내가 뭐라고 명하고 뭐라고 칭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그대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세계 속에 있구나. 여러분 인생이 안 풀렸던 것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늘 잘못 칭하고 살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계 하나 안다면, 그래,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라고 칭할 어려움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칭할 문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이라고 칭할 부담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시면 나도 어이롭다고 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볼 때 어려움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칭하시면 나도 그대로 축복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혜택을 내 인생에서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문제라고 칭하는 사람, 사마리아 장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다르게 칭하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어이롭다고 칭하시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부담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하는 대로 그대로 칭하는 게 믿음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문제라고 칭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칭하시는 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부담이라고 칭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그대로 칭하고 살면 내 인생에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